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장남으로 형제가 넷 있는데요. 형제가 넷이란 소리는 남자만 넷이란 소리죠. 그러다 보니 결혼한 동생들은 모두 자녀로 딸을 낳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네가 가족들이 그토록 바라던 딸을 낳았고 가족 모두가 기뻐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을 낳고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딸을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동생 목소리엔 행복은커녕 피노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죠. 아기가 밤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깨어 울었고 그 탓에 도무지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갖가지 이유로 울었다고 하는데요. 기저귀 갈아달라, 배고프다, 졸리다, 안아달라 등등.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울기도 했다고 했죠.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빠가 몰랐던 거겠죠. 여하튼 동생은 나름 각오는 했지만 예상보다 육아가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죠. 힘들어도 행복하지. 동생은 당연히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어려움보다 아이의 존재로 인한 기쁨이 더욱 컸거든요. 아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힘들게 할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버릴 수가 없죠.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아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어떠한 이유로도 나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물음은 언뜻 남편이 무작정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묻는 것 같은데요.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마테오복음 19장 3절은 전하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만일 아내가 간음과 같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러한 죄를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를 인용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둘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죠.
오늘 미사에 나온 신자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마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바리사이들이 말한 불륜과 같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주님은 당사자가 아니시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야말로 당신 말씀의 당사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라는 불륜을 저질렀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부도덕한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른다 할지라도 당신 신부인 인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합하여 친교를 이루는 것처럼 인간도 하느님과 결합하여 친교를 이루도록 만드신 거죠. 당신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맺어주신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인간이 자존하도록 만들지 않았냐고. 당신이 사랑한 인간이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평화는 오직 당신과 결합해 친교를 이룰 때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원죄를 짓습니다. 원죄는 신부인 인간이 신랑인 하느님을 거슬러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말았거든요. 그 죄로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친교가 깨지고 그 친교로 누리던 영원한 기쁨과 평화도 잃어버렸죠. 이대로라면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친교가 천국이라면 하느님과의 분리는 지옥이거든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지상에서의 삶이었죠.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깨져버린 당신과의 친교를 회복하길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 몸소 이 세상에 오시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기까지 하셨죠. 사랑이고 자비이며 생명이신 주님을 깨닫고 불륜을 끝내 돌아올 수 있도록. 인간이 주님께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돌아가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인간을 버릴 이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신 인간이 당신 없이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심각한 이유로도 나를 버리시지 않지만 나는 어떤 사소한 이유로도 주님을 버릴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교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갖가지 이유로 미사와 기도에 소홀할 때가 많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 간다는 이유로, 취미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등등 이유도 가지가지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주님과의 친교를 멀리합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지옥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옥은 주님과의 분리거든요. 이는 마치 아기가 부모와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기가 부모와의 친교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겪다가 죽겠죠. 왜냐하면 아기는 홀로 살 수 없거든요. 부모와의 친교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인간도 이 연약한 아기와 같습니다. 주님과의 친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만일 내 삶이 점점 고통스러워진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님과 친교를 나눴는지, 혹시 그 부르심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나는 주님과의 친교를 거부하며 매일매일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결과 내 삶 속 고통이 점점 커져갔고요. 그러니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내가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루하루 주님과의 친교를 회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주님과의 친교를 회복해 당신 나라에 되돌아가기 위해 주어진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거부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